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도 구하게 됩니다. 왜 나라와 강구가 한 세트입니까?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하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분의 처소, 즉 전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형태, 즉 예수와의 연합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 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당연히 무엇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겠죠.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아버지와의 이 교제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한 강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의 자녀 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 이후 나라에 대한 강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누구의 뜻을 생각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후에 뜻에 대한 강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 놓인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기각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선하고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강구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감사하면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 나오는 강구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양식에 관한 강구인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강구가 바로 이 네 번째 강구입니다. 7가지 강구 중에 가운데 있는 강구이기도 하지만 양식에 관한 강구 없이 앞에 세 강구, 즉 거룩과 나라와 뜻을 구할 수가 없고 이후 3가지 강구인 용서와 시험과 악에 대한 강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이 양식에 관한 강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구인데 이번 시간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식은 누가 구합니까? 배가 고픈 자가 구합니다. 배부른 자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무언가를 많이 먹어서
배부름의 상태에 놓인 자는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에 대한 이 강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줄인 상태, 즉 배고픔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배고픈 자를 두고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에서 공부한 평지수은의 사복사화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런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배고픈 자가 아닙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지금은 여러분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모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서로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때를 가리키는 반면에 크로노스는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카이로스의 경우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쇠하여 죽음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각기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크로노스의 의미로 지금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굶주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사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설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나 사복사화의 내용은 행위보다는 상태와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배고픔의 자리로 밀려가게 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그 배고픔의 자리로 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구약의 때부터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죠.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사건 아닙니까? 저주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직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여 나왔습니다. 광야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만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곳에 애굽 군대도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나오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전부 몰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홍해 도하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를 타지 않았습니까?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고 그 밖에 있던 모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누구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비를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안에서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려고 했었던 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역시 행위와 은혜의 대조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약 40년 동안 뺑뺑뺑뺑 계속 돌게 만드시죠. 그렇게 계속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두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시며 계속 지내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모스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본절을 보면 이 역사의 기갈은 무엇에 대한 기갈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대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무엇에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배고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의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 곧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신구약에서 전부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줄이게 하십니다. 그렇게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 줄임은 말씀에 대한 줄임인데 그 말씀은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이라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들은 전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의의 반대인 악,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식을 찾게 되고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먹게 되는 양식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의 양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죄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양식을 먹으며 지냈겠습니까? 바로 죄의 양식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 성도와 교회는 다른 양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의 양식으로는 결코 배부름을 누리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의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간 세상의 악함과 추함 그리고 어둠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의의 양식을 먹는 것 말고는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모든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주기도문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로 간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간구는 그냥 주술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아담들은 이 역사와 인생의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도덕, 윤리, 발전, 번영, 성공 등으로 역사와 인생의 배고픔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어떤 시도들을 자꾸 내놓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보편적 아담들의 시도와 추구를 가리켜서 율법 혹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한 세 가지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감사함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줄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이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양식들을 생산해 내었던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성주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를 이루는 등 그렇게 죄인들은 이 역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들을 자꾸 개발을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이데올로기, 종교, 교육, 문화, 법, 철학 등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열심히 서로 먹고 먹이면서 배부르지 않냐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시도는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헛배만 부르게 만드는 공갈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마다 절망을 하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자고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배고프다고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아담의 자존심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지금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배고픈 자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한 주림, 즉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땅의 소산이라도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은 하늘의 풍요로 채워져 있는 자라는 역설을 던지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식을 얻어 생명에 이를 수 있음을 아는 이들이 실상은 하늘의 부유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부유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방금 읽은 계시록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두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의 대표로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그들이 모인 회당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하면 사단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다른 엉뚱한 이 땅의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으로 배불린다면 그는 사단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양식, 즉 톤 아르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 그 떡입니다. 보통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경우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 에피우시우스는 생존에 필요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방 다른 종교의 기도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인본주의에서 시작되는 이방 종교들도 제각각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육적 배부름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이방 종교에서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간구와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저급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그렇다면은 이후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구이연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적어도 우리 인간의 육적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러한 내용도 넣어주셨는데 열심히 먹을 것을 구해야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지내시던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로 아람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아람어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어 성경은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내일이라고 번역이 된 아람어가 마헬입니다. 마헬.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과 다른 다가올 시대로서의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시대인 거죠. 아까 헬라어로 일용할 양식이 에피우시우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피와 에이미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에피는 어디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에이미는 동사입니다. 이를 굳이 직역을 하면은 위에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를 생존에 필요한 이라고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하면은 일용할 양식이란 어떤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아래의 떡이 아니라 위의 떡이 됩니다. 달리 말해서 크로노스 역사의 떡이 아닙니다. 오히려 카이로스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님은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들은 이 역사인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카이로스의 양식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일의 양식을 잘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용할 양식, 즉 내일의 양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떡을 요구하는데 그 떡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떡을 기억하고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떡과 함께 고기를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함께 모여서 떡과 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에 먹은 떡과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와 함께 먹은 떡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은 어린 양의 고기나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지킨 유월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 자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죠. 그것을 먹고 나왔다면 이제 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다른 양식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전에 유월절에 함께 먹은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먹은 양식은 그들이 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었지 육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육으로 먹으면 그 양식이 바로 죽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왜 죽습니까? 그 양식을 영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특히 만나를 주시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먹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배가 고파해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굶주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줄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받아 먹으며 진짜 배부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그러한 줄임의 자리로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어지는 떡과 고기를 육신을 살찌우는 육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 육의 배를 떵떵거리며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내일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율법은 어떠하겠습니까? 율법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따라서 보면 육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육으로 받으면 그 율법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여 선악구조 속에서 진리를 보고 행위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육신, 즉 법, 행위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의를 챙겨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가르쳐 진리에 이르는 도구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의 진리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율법 자체로 인식하면은 그것이 아래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물, 바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진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죠.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산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영이 살면 무엇이 죽겠습니까? 육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비가 떨어지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비를 맞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맞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진리의 떡은 우리의 육을 죽이는 떡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을 더 강하고 빛나게 해주는 떡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비로 내리시는 것이고 그렇게 비로 내리시면 그 양식을 올바르게 받은 이들은 율법을 마음으로 간직하여 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 즉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안에 하늘의 것을 담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땅의 것에 하늘의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이나 이 세상이나 성경이나 예수 등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안에 하늘의 것이 감추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난 주일에 배운 멜기세덱과 그가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진리를 담아 이 땅의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설명하시려고 하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늘은 땅에게 설명이 될 수도 없고 만일 설명이 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당장 예수께서 오셨으나 예수를 알아보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왔으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은 땅에게 곧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의 것 안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것에 담긴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받고도 반응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설교 전에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뜬 맹인이요 기머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양식을 먹는다고 다 똑같은 의미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인식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가 아닙니다. 그 양식을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있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죄인들이 생산해 놓은 것들만이 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셔도 그것을 땅의 양식으로 인식하여 받아 먹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죽이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반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육으로 먹으면 죽는다. 영으로 먹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늘의 양식을 영이 아닌 육으로 받아 먹다가 크게 심판을 받은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또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이죠. 이는 유월절에 먹었던 양고기와 무교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으면 더는 그 무교병과 고기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때의 그리움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때의 고기를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자의 상태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전에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으로 자기의 살과 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과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어린 양의 고기만 그리워한다면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고기는 전부 죽음과 탐욕의 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리를 두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욕심을 낸 자들을 장사했다라고 해서 기브롯 핫다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이전에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뗐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63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살과 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떡과 음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죠.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떡으로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군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적인 살과 피, 이 육적인 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육이 아닌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 즉 영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육으로 알아듣고, 아니 우리가 야만인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서 진리를 던져주어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먹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늘의 양식은 아무나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배부름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림의 상태에 몰아넣어 배고픈 상태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 다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자신의 육적 배부름을 위한 양식으로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 그들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육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경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전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일한 시험이 지금 주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은 시험 앞에서 어떻게 응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해 버리십니다. 그렇게 헛배부른 자리가 아닌 참된 배부름의 자리로 향하신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작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게 되고 그 양식으로 참된 배부름을 누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하늘의 떡을 추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스스로를 하늘의 떡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의 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 그렇게 부르시죠. 주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그것이 멸망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먹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내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떡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양식이 아닌 위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는 일에 필요한 것은 어떤 기특한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왜 그 일을 요구하십니까? 그래야 참된 배부름의 자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헛배부른 자리가 아니라 진짜 배부른 자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은 늘 그 하늘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당연히 어떤 간구를 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고 먹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배부를 수 있음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적 배고픔의 상황에서도 반대로 육적 배부름의 상황에서도 자족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스스로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배고픔이라는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의 양식, 즉 하늘의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진리만이 자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안에서 자신의 양식으로 쌓아 놓았던 땅의 양식들, 율법, 이 땅에서의 열심, 성과 등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시는 참떡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이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거룩함과 그분의 다스림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는 그 간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간구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간구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림의 상태로 몰고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양식을 먹게 하시며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먹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줄인 자가 아닌 지금 줄인 자가 되어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 즉 카이로스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늘 우리 입술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가 늘 고백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으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